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몇 년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튼 전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실험을 했는데 개 있잖아요, 개. 엉망 짖는 그 개요. 옆으로 걷는 그 꽃게 그게 말고요. 그 개가 주인이 그 개의 주인이 자기 주인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 반응을 지켜보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험한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고, 아주 짧거든요.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하고 주인만 공격에 처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다 주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과연 개들의 반응은 어떨까? 피부병이 있어서 어린이가 제가 다 치료해서 잘 키우니까 내가 위험에 빠지면은 아마 내가 지금 생명의 은인이니까 저도 나 구해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주변에 봅시다. 아이고 너무 좋다. 저거 좀 맞아. 세상에 너무 좋다. 아유 그냥 낙엽도 많이 쌓여있고 주문색 구덩이에 빠진 주인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PD. 자신의 개를 애타게 불러오지만 아무 소용도 없네 저기 아이고 나 주인보다는 다른 애완견이 더 관심을 보입니다. 혹시나 나 살려줘 주인의 기대를 개 이름이 복실이에요. 근데 복실이고 나발이고 주인 쳐다도 안 보죠.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 있는 걸로 합시다. 여튼간에 그런 말 있대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대요. 근데 이 영상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개 새끼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겠다 싶더라고요. 복실아 좀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주인이 큰아리를 쳐도 어때요?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집에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다른 강아지 뒷공문이 쫓아다니느라 맞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집에서 뭐 개를 키우시거나 뭐 키우시는 가축이나 동물이 있으시면 오늘 가서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신경도 안 쓰면 그냥 밥상 위에 올리세요. 그냥. 여튼간에 뭐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런 얘기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방금 보셨지만 이제 주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거들떠도 안 보는 그 개. 질문이요. 그러면 주인이 문제인 걸까요? 그 개가 문제인 걸까요? 뭐 주인 편을 들 수도 있고 개 편을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한번 그 개의 편에 서보려고요. 개 편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주인이 주인답지 못했으면, 얼마나 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주인이 주인답지 못했으면 아니 주인이 그렇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그만이를 치는데 어떻게 거들떠도 안 볼 수 있냐고요. 주인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괜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 오늘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신 말씀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죠. 1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16절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얘기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1절 한번 보실게요. 천국은 뭐라고 시작해요? 천국은 이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겠다는 거냐면요, 다름 아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천국이 대체 어떤 건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겠다는 뭐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천국은이라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1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와 같으니? 집 주인과 같은, 여기서 주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거다,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천국은요, 품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 얻는다 그러잖아요. 노블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품꾼, 노블 얻어가지고 자기 집 포도원의 일꾼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런데 천국이 딱 그 짝이라는 겁니다. 자기 포도원에 데려다 놓을 그 품꾼, 데려다 놓을 그 노을 얻어서 찾아다니는 그런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이란 데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게 결국은 그냥 부려먹을 인간 찾아다니고 제일 부려먹으려고 사람 끌고 다니는 그런 데인 거냐고, 나 부려먹으려고 있는 데가 천국이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이 마치 자기 포도원에 데려다 놓을 그런 노블 얻으러 찾아다니는 그 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조점이 뭔 얘기냐면 주인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꾼을 찾으러 다니는 주인과도 같다. 이 주인에 지금 강조점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요, 이 포도원 농장,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주인이 뭐 하고 다니는지 그걸 좀 들여다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방금 보셨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 말씀 보니까요, 이른 아침에 노블 얻으러 나갔다고 나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보통 새벽 6시요. 새벽 6시쯤이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창에도 많죠.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인력사무소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새벽 6시쯤에.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른 아침에 이제 주인이 일꾼 찾으러 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새벽 6시 이후에 나간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여튼간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노블 얻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요, 주인이 이제 일할 사람들을 찾았어요,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 땅을 얼마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제 주인이요, 아침 일찍 대바람부터 나가가지고 자기 포도원 농장에서 일할 일꾼 다 얻었어요, 찾았어요, 만났어요,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 된 거지 않냐고요. 아침 일찍 부랴부랴 서둘러서 얻어 왔잖아요. 그럼 이제 포도원 주인은 뭐 하면 되겠어요? 포도원 일 시작하면 되는 거죠. 주인이니까 강독을 하든 같이 일을 하든, 아니면 자기는 좀 가서 아침부터 일꾼 찾으러 다니라 좀 힘들었으니까 좀 가서 쉬든, 여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보자고요. 이 주인이 그러고 나서 뭐를 했는지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3절. 또 제3시에 이 주인이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뭐예요? 나가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 다 도와놓고 또 나가서 뭐를 했느냐? 또 노블 얻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제3시, 그리고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 나갔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간격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일꾼 얻으러. 아침 대바람부터 얻었어요. 근데 또 나가요. 부족했나요? 한 번 더 나갈 수 있죠. 근데 또 나가요. 2번, 3번. 그렇게 또 계속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환장을 했는지 하루 종일 그냥 그 포도원에 데리고 올 녹을 얻으러 다니느라고 이 주인이 그렇게 왼종일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자기 포도원에 이제 데리고 그러니까 들여보낼 사람을 쉬지 않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주인이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말씀 보셨지만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쭉 볼게요. 1절,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뭐 하려고? 들여보내려고. 또 2절,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7절이요, 너희도 포도원에 뭐하라? 들어가라. 하나같이 이 주인이 계속 뭐라고 하고 다녀요? 포도원에 뭐 해라?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주 그냥 하루 왼종일 돌아다니면서요, 자기 포도원에 계속해서 그 사람 집어넣는, 들여보내는 거, 여기에만 그냥 온판 관심이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말씀 보시면 6절과 7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미토록 물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역시나 뭐하라? 들어가라 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아무리 빨라도 오전 6시부터 아마도 그렇게 일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노블을 얻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또 나갔다는 거예요. 몇 시요? 11시. 여기서 11시는요, 오후 5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후 5시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8절을 좀 함께 보시면 8절,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통꾼들을 불러 삭슬 주라 하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다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다 끝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자기가 얻은 모든 사람들 이제 그만 일하고 돈 줄라니까 하루 일당 챙겨주려니까 불러오라고, 다 데리고 오라고 시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날이 저물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일을 그만시킨 그 시간이 오후 6시를 말한다고요. 이 날이 저문다라고 할 때 보통 이 시간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날이 저문다는 시간을 보통 오후 6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보신 6절에서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몇 시? 5시에도 노버드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결국은 6시까지 꼴랑 몇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꼴랑 1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요, 6시에 일 끝났으니까 빼기 해보면 1시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12절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고, 여하튼 그렇게 고작 1시간을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려고도 이제 포도원에 데려오기까지 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고작 1시간 부려 먹으려고 사람 데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인은요, 딴 거 관심 없다는 겁니다. 이 주인 머리에는 일을 얼마나 시켜 먹을지, 뭐 어떻게 시킬지, 뭐 일을 잘하니 보다 이런 거 하나 관심 없어요. 이 주인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오만 이 생각으로만 가득했다고. 뭐예요? 자기 포도원에 사람들을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오는 거. 어떻게든 자기 포도원에 사람들 집어넣는 거, 오게 만드는 거. 시간 안 따졌다니까요. 언제 왔느냐, 빨리 왔느냐, 몇 시에 왔느냐, 나중에 늦게 왔느냐, 이런 거 하나 관심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포도원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딱 그거 하나. 그게 이 포도원 주인의 유일한 관심이자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정작 포도원 주인은요, 그렇게 먼저니 나중에니 안 따졌는데 이걸 기어코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쵸,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 제일 먼저, 가장 빨리, 이른 아침부터 새벽 6시경부터
주인이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꿀딱지가 났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보세요.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한 오후 6시쯤 돼가지고 사람들 죄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하루 일당을 주려고. 그런데 8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일 거예요. 여튼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대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쓰고 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나는 아침 대바람부터 아침 9시 훨씬 전부터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 태양볕에 하루 왼종일 칙살나게 일을 했는데 금방 고작 1시간 전에 5시에 와가지고는 일하는 사람이랑 돈을 똑같이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이게 말이냐고 막걸리냐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주인한테 한바탕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따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러분 중에 긴장하신 데도 있고 뭐 아직 안 하신 데도 있고 하시니까 이렇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마을 이제 긴장하는 날이 됐어요. 마을에 긴장한다고 사람들 다 모였다고 해보자. 그래서 뭐 아무개떡도 오고 아무개떡도 오고 그렇게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배추 씻고 절이고 양념하고 양념 버무리고 막 그렇게 온팡 하루 종일 뒤지게 일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거진 이제 다 하고 얼추 일이 다 끝나갈 때쯤에 한 1시간이면 일이 다 끝나갈 때쯤에 아무개떡이요. 그제서야 궁뎅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커피 들고 어머 형님, 나 오늘 마을 긴장하는 거 깜빡했네. 나한테 말 좀 해주지는. 나랑 같이 데리고 가주지는. 그러면서 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자기도 성 거들었다고 안고선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작 이를 도와주러 온 건지 주둥이로 떠들어대려고 온 건지 그마저도 1시간마저도 하는 둥 마는 둥 앉아가지고는 거기다가 혼자만 늦게 와가지고는 와서 한다는 말이 어째 김치 양념이 짜게 됐다느니 배추 크기가 요 모양이라느니 젓갈은 왜 또 이런 젓갈을 썼냐느니 와서 한다는 말이 그렇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껏 욕하세요. 마스크가 시룩시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젓갈 같은 요놈 모속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냐고. 여기 그냥 목까지 차오르지 않으시겠어요? 방언처럼 쏟아지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아주 그냥 이 김치 양념을 그 주둥이에다 발라버리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온 사람은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봐야 돼요. 정상이라면. 늦게 왔으니까. 일찍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미운털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이 어쨌다고요? 그렇게 원망하는 일찍 온 사람들한테 제일 일찍 가장 먼저 온 사람이나 제일 늦게 가장 나중에 와서 꼴랑 1시간이라는 사람이나 하루 일당을 똑같이 줬다 안 줬다? 똑같이 줬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도 뒤집히죠. 원놈의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냐고. 계산이 있다구냐고. 주인 멱살 잡고 깽판 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뭐라고 한바탕 하는데 주인이 걷다 대고 뭐라 했느냐. 이어지는 13절 14절 보실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이 일당 주는 게 내 뜻이니라. 아니, 내가 애당초 당신네들이랑 약속했던 하루 일당 내가 거기서 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빼먹고 줬냐고. 아니잖아요. 주기로 한 돈 1,000원 한 장도 안 빼먹고 그대로 다 줬는데 무엇이 어쩌고 저쩌다고 난리냐고.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이든 몇 시에 왔든 난 애당초 다 똑같이 일당 주려고 했던 게
내 뜻이고 계획이었다. 그렇게 잠만 말고 돈 받아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이 주인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왔느니 나중에 왔느니 이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예요. 안 따질란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누가 먼저 왔고 나중에 왔고 하나 관심 없어요. 오히려 뭐에만 관심이 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뭐였어요? 자기 포도원에 사람들 뭐 하는 거? 데리고 오는 거. 들여보내는 거. 어떻게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나갔잖아요. 설령 포도원 문 닫기 1시간 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 시간에도 나갔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이야기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인지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서 시작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하셨느냐? 1절에 다시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웬종일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포도원에 그 사람들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가게 될 천국이란 데가, 또 그렇게 천국 차표 받아서 이 땅에서 이미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될 그 천국의 삶이란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나를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나는 그 포도원 주인 따라 매일같이 포도원 들어가는 거. 그게 천국이고, 그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에는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이야기에는 먼저니 나중이니 이런 거 없어요. 주인의 관심은 먼저와 나중이라는 순서에 없다고요. 전혀 그거 관심 없어요. 들여보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오직 관심은 하나, 들여보내는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따져요. 누구는 먼저 왔으니까 1등이고, 누구는 나중에 왔으니까 꼴등이 나는 거예요. 누구는 일찍 왔으니까 더 챙겨주고, 누구는 제일 마지막에 왔으니까 덜 받아야 된다는 거라고. 이거 받고 떨어지라고. 그렇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먼저와 나중을 따지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못났네, 비교하고 따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등수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줘요. 그래서 자존심이 짓밟혀요.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교회 맨 앞자리랑 제일 뒷자리랑 놓고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100만원, 앞에서 한 5줄부터까지는 50만원, 그 다음 5줄까지는 한 30만원, 제일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빵원. 그렇게 돈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디 앉으시겠어요? 말해 뭐예요? 아마 앞자리 터질 거예요. 비어 터질 거예요. 아유, 내가 돈 몇십만 원에 그런 사람인 줄 아냐고. 이러시면서도 혹시 또 기도 시간에 살짝 앞으로 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그렇게 돈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또 앞자리 놓고 싸우신다. 앞자리에 앉으셔봤자 좋을 거 별로 없어요. 좋을 거라고는 이 앞에서 있는 잘생긴 목사하고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 하나 정도. 아멘, 아멘. 네,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앞에 앉으시나 뒤에 앉으시나, 뒤에 앉으셔도 되고 앞에 앉으셔도 되고 자리 많은데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앞자리나 뒷자리나 저는 그래요.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앉고 싶은데 앉으시면 돼요. 의자도 많은데 앉으시고 싶은데 앉으시면 되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먼저니 나중니 따진다고요. 교회 밖에서는, 포도원 밖에서는, 천국 밖에서는요,
그래서 등수를 매겨요. 그래서 상처 주고 자존심을 짓밟고 고개 숙이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교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포도원,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고개 들라고 하신다고요. 왜 비교하고 먼저니 나중니 따지면서 등수를 매기냐고 하신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은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먼저고 나중이고 상관없다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실은 주님 입장에서는요, 먼저니 나중니 따질 필요가 없으신 게,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주님 보실 때는 나중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왔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제일 먼저 믿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보다 먼저 온 사람 없겠어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없겠어요? 나보다 먼저인 사람 반드시 있다니까요. 내가 제일 1번일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1번이신 거예요. 그 주님 덕분에 우리가 나중에라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포도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포도원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이른 아침부터 왔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을지 어쩌는. 어떻게 내가 가장 제일 먼저 왔다고. 그러니 나부터 대접받고 먼저 온 나로서 뭔가를 더 받아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고 자신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니 나중이니 따질 시간에 우리 그냥 그것 따지지 말고 이것 따지자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키웠고 포도원에 들여 보내주셨다는 것. 포도원 밖에 있던 나를 9시에도 찾으시고 12시에도 찾으시고 3시에도 찾으시고 1시간 남겨놓고 5시에도 찾으셔서 기어코 포도원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먼저가 나중이고 순서 따질 것 없이 그저 들여 보내주셨다는 것. 똑같이 대해 주셨다는 것. 오늘 순서에 상관없이. 그래서 7절을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7절 다시 봅니다. 이르되 원래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해 저물고 일 다 끝날 시간 됐는데도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도 안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지먹에도 못하게 생겨먹은 사람들이었지 않았군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탈락됐어요. 어딘가 하자가 있고 뭔가 데리고 가기에는 여간 성가실 것 같고 되죠. 거시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가장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어도 주님은 상관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쩌란 말이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관없다. 나랑 같이 포도원에 가자. 내가 데리고 가봐. 뭘 못해도 상관없다. 뭔가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시간이 늦었어도 1시간밖에 안 남았어도 상관없다. 내 관심은 오직 너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거기에만 있다. 이 얘기 아니겠네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11시 시작합니다. 11시 예배 딱 시작했다고 그냥 교회는 잠그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려있고 앞으로도 언제든 열려 있을 겁니다. 시간 됐다고 잠그지 않아요. 뒷자리에 앉았다고 은혜 조금 주고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더 많이 주고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줄 것도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스타일이세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이 은혜 받고 포도원, 정확히는 천국 땅에 발을 들이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니 나중니 따질 거 없으시다고요. 먼저 들어왔다고 괜히 우쭐댈 것도 없고 나중에 들어왔다고 고개 숙이실 것도 없어요. 주님은 먼저고 나중이고 다 여하튼 소중하다고 하시니까. 왜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주님이 왼종일 돌아다니면서 찾고 찾아서 기어서 끌고 온 너무나도 귀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과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 20장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이 이 10장 1절이 아니라 그 앞절이 19장 30절이에요. 원래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앞에 단어 하나를 빼먹었다고 해요. 그게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 말을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좀 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크게 뭐 그렇게 빼먹어도 문제될 건 없어서 이제 빼먹은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1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20장 1절 말씀.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1절 말씀은 앞절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얘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요, 그 앞절의 19장 30절 말씀이 이래요. 이거들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포도원 이야기의 마지막 절인 20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19장 30절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요? 먼저니 나중이니 따질 거 있다 없다? 없다고요. 먼저 들어왔어도 나중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나중에 들어왔어도 먼저 대접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고동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먼저 들어왔다고 우쭐댈 거 없어요. 나중에 들어왔다고 고개 숙이실 일 전혀 없어요. 주님은 먼저고 나중이고 다 뭐하니까? 소중하니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주님이 왼종일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뒤로 돌아야입니다. 뒤로 돌아 할 때 그 뒤로 돌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줄을 선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제일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그 두 번째로 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끝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선 사람도 있겠죠. 줄을 쓰라고 하면은. 그래서 선대로 줄을 선대로 등수를 매기자면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당연히 몇 등? 1등. 두 번째로 선 사람이 몇 등? 2등. 어려웠나요? 네, 아니죠. 앞에 섰으니까 1등. 그 다음 차례대로 2등, 3등 등수를 매겨요. 그럼 당연히 제일 끝에 선 사람이 몇 등이에요? 꼴등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서서 꼴등인 사람도요,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주선님.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 이 한마디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전된다고요. 사람 나서롭게 싶고요. 저는 이것이 뒤로 돌아의 힘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올해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두어 주? 한 3주 지나면 올해도 다 갑니다. 아, 뭐 내 나이 먹으면 뭐 해 넘어가고 날짜 가는 거 크게 의미 없다고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올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대, 이 시점에 이제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 나이에 이제 뭘 하냐고 또 한 살 더 먹어가는 이때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다 늙고 자빠졌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다 끝났지 그냥.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포도원 천국 땅에 발을 들인 사람한테는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하셨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요. 세상은 순서에 따라 먼저고 나중이고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깁니다. 나중에 오면 기회 없다 그래요. 이미 다 끝났다 그래요.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허건할 뒷줄에 서서 그니까 그 모양이지 뭐라 하기만 했었는데요. 그렇게 비교해요.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에서는요, 절대로
먼저와 나중은 없습니다. 먼저가 나중이 되기도 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요. 자격 따라서, 나이 따라서, 시간 따라서, 순서 따라서 먼저인 사람, 나중인 사람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절대 끝난 거 아닙니다. 언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언제고 간에 먼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같이 포도원에 들어가자고요. 그 사람은요, 나중 같아도 먼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 소망하자고요. 기대하시자고요. 조금 늦었어도 남들처럼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 잘난 게 없어서 멈칫 하다가 늦게 줄 섰어도 뒤로 돌아 이제는 네가 나한테 이긴다. 이 주님의 선포를 붙들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